장원 청년들아 가서 보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현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현타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좋든 싫든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로 틀린 현타에 빠지게 하는 이 사단의 속임수를 보고 이제는 제대로 된 하나님 자녀의 현타를 해야 합니다. 대다수가 틀린 현타입니다. 왜 열심히 삽니까? 틀린 현타니까. 열심히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잘 알아먹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평범, 동화, 현실 생각, 여러분 이게 지금 청년들의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속임수 쓰기가 너무 쉽습니다. 너무 편합니다. 평범, 동화, 현실 생각 너무 쓰기가 편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영어에 보면 yes but no라는 말이 있는데 맞는데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서론의 말씀을 잘 깨달으면 현장에 나가서 속지 않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왜 기독 청년들이 평범하게 살고 싶으냐? 그렇죠? 왜 세상에 나가서 동화될 수밖에 없느냐? 왜 현실 생각이 사로잡히느냐?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전부 다 연약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연약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괜찮다고 말씀을 해도 내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염려하지 않아야지. 그래, 걱정하지 않아야지. 그러면서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결단하고 다짐해도 금방금방 무너지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작심삼일도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연약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연약한데도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와 잠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항상 24시간 매 순간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나는 연약한 게 맞는데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현장에 나가서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무엇을 봐야 합니까? 위드와 위드아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미래와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위드와 위드아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면 저는 해외여행을 많이 가보지 못했습니다. 가도 뭐 아프리카, 신혼여행 저는 좀 좋은 데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프리카, 이집트 가서도 선교사님은 자기가 피라미드하고 스핑크스 다 봤다고 자기 그 체류할 한 주간 동안 저는 선교지만 갔어요. 옆에서 피라미드 한마디도 말 못 꺼내보고 억울하게.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거기서 갈 때 보면 길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합니까? 해외여행을 갈 때 걱정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곳의 지리를 몰라도 염려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가이드가 함께 하니까. 가이드가 계속 붙어 있으니까 나는 그곳의 길을 하나도 몰라도 아는 겁니다. 가이드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자기의 인생길을 모른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내 인생 어떻게 될까? 여러분 동요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연약하지만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는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함께 합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약함에 속지 마세요. 그러면 평범, 동화, 현실 생각 사로잡히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죠. 우리에게는. 여러분이 문제는요. 우리 현실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당장에 돈이 없으면 힘들기도 힘든데 괜히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돈이 없으면 서럽고 굉장히 마음 복잡해지고 염려가 되고 여러분 그래서 가난은 분명히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몸이 아프고 병들었다. 그것도 정말 좀 심각하게 몸이 아프다. 여러분 아프면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전반적으로 의지력도 사라지고 힘도 빠집니다. 그리고 무능. 나는 안 된다. 난 뭘 해도 안 된다. 여러분이 무능의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외롭게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문제가 맞고 분명히 내 현실인데, 그런데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인데 문제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위드와 위드아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병이 없어도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도 문제입니다. 돈이 많아도 문제입니다. 잘 나가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어려움이 있어도, 병이 있어도, 가난해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를 무시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해결하실 능력도 있으시고, 그런데도 왜 해결을 안 하시느냐? 그 속에 절대적인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생각입니다. 그것도 내 생각.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죠.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각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요. 그렇죠? 생각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특히 지금과 같은 시간표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말도 잘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포럼도 잘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여러분 그러다가 보면 생각이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사람이 생각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만 살겠죠. 전부 다. 내 생각대로만 살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그냥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언제나 근본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언제나 베이스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언제나 그 생각을 하게 하는 기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전부 다 불신앙에서 시작된 겁니다. 전부 다 사단이 개입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마귀가 벌써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생각을 넣는 정도의 역사는 사단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어라, 각인시켜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신천지를 완전 다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단에 사람들이 왜 빠지겠습니까? 가끔 이 토요일 날 있으면은 어른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나는 저 사람들이 신천지 왜 빠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시는 어른들이 계세요. 여러분, 왜 빠지겠습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다가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믿어지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세뇌시킨단 말이에요. 부모에게 거짓말하라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도 속여라, 교회를 무너뜨려라, 바이러스 전파해라.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와 말씀들이, 그런데 그들에게는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 속에 들어가 버리면 믿어지는 생각을 넣어버립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면 순간적으로 자기에게 유익하고 앞으로 사회에게 유익하고 나라에도 유익할 거라고 믿었다니까요. 그 순간에.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위험한 것이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하며 사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삽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거의 다 그렇게 삽니다. 나도 모르게. 말씀 없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사람 판단, 여러분 보면 여러분 생각대로 판단하잖아요. 사람을 보며 싫다, 밉다, 여러분 이유가 뭐든 100% 사단의 생각이고 거의 다 거기다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다가 일이 안 되면 여러분도 생각이 많아지죠. 내 계획대로 내 계획을 세워놓고 일을 쭉 진행하다가 내 생각대로 안 된다, 일이 잘 안 된다, 생각이 많아지죠. 또 생각이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불안해요. 왜? 내 생각, 내가 하니까. 여러분, 특히 마음의 상처는 여기에서부터 계속 생각이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래된 상처에서부터, 은밀한 문제에서부터 계속 생각이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처에서부터 생각이 나옵니다. 그 상처가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베이스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루고 있는
기초고 근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에 상처 있는 사람은 자꾸만 돈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인간관계에 상처 있는 사람은 인간관계만 생각하고 계속 거기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혹시 그루터기들이 있다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요, 아이들 상처를 엄청나게 많이 받을 때고, 여러분도 상처를 엄청나게 많이 받을 때입니다. 힘들다, 돈 없다, 여기에. 이 코로나 사태, 여러분, 이게 그냥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수많은 어려움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거의 다 상처로 다 남을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여기서 상처를 다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않아야 합니다. 다 여기 잡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결국에는 뭐냐?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상처에 사로잡혀서 말씀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게 생각에 파고 들어서는 복음을 놓치게 만듭니다. 상처에 딱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 생각대로 일이 안 되는 것을 감사해야 하고요. 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일이 한번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자기 생각을 신뢰해버립니다.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어른들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했다. 그러면 그 경험을 주신 하나님 안 붙잡고 경험만 붙잡습니다. 문제 오면 옛날 했던 방식으로 또 맨날 기도하고 신앙생활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정말로 자기 생각을 신뢰해버릴 테니까 생각대로 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반드시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서 근거한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평안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나에게 믿음을 줍니다. 왜?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강단을 통하여 믿음으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맞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시고 속지 말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서 확인하십시오. 위드와 위드아웃. 내 가정에 가서도 위드와 위드아웃. 내 인생에 가서도 위드와 위드아웃. 내 직장에 가서도 위드와 위드아웃.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며 위드와 위드아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믿음의 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믿음의 눈으로 나를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그 눈으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하느냐? 현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모든 시간과 장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그 현장을 살려야 하니까. 그래서 가서 보라고 하셨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내가 있는 그 현장을 못 살려내면 그 현장의 영향을 누가 받을까요? 결국은 내가 그 현장을 못 살려내면 그 현장의 영향을 누가 받을까요? 여러분들이 다 받습니다. 다시 영향을 받습니다. 고스란히 받아요. 또다시 평범, 동화, 현실 생각 사로잡힐 거니까. 또다시 내 연약함에, 내 문제에, 내 생각에 사로잡힐 거니까.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눈으로 현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볼 수 있어야 하고 현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이 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현장이 어떠한 상태라고 말하느냐? 첫 번째로 완전 노예 상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예 상태는 영적으로 무언가에 완전히 집착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을 했어요. 당시의 평균 수명을 우리가 고려해보면 한 6세대, 7세대 내지 한 8세대까지 걸쳐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육신적인 삶에 완전히 집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먹는 게 중요하죠. 우리도 지금 먹는 게 중요하지만 먹는 게 중요하죠. 잘못 먹어서 죽기도 하고 또 못 먹어서 죽기도 하고, 먹는 게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게 하시는데도, 그런데 목적이 먹는 거니까 나 필요 없어, 나 관심 없어, 난 그냥 먹고 사는 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면 저 옆에까지 가겠죠.
이 생각보다 칠판이 작아. 민수기 11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그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매일 눈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만나를 계속 줍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도 거기 있을 때는 우리가 생선도 먹고 마늘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파도 먹고 부추도 먹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고기 달라고 지금 백성들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지금 출애굽했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습니다. 홍해를 갈라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막에서는 생수가 터지고요. 하늘에서는 만나가 지금 매일 쏟아지고 있고요.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데도 지금 고기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쩜 우리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이미 모든 것을 다 끝내셨는데도 우리는 돈 없다고 울고, 결혼 못한다고 울고, 집안 힘들다고 울고, 일 안 풀린다고 울고, 여러분, 몸은 나왔지만 체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많은 기독 청년들이 이렇게 집착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만 이렇게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노예, 체질, 내 성공, 내 자존심, 이거 안 되면 이성을 잃습니다. 교회도 필요 없고 목사님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내 스타일대로 내 페이스대로 다녀야 됩니다. 오직 내가 편한 대로. 셀가정 모임 싫어, 훈련 난 싫어, 나는 내 페이스대로 가야 돼, 나 건들지 마, 건들면 교회 옮길 거야, 때려치울 거야. 완전 노예 체질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존재거든요. 원래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기를 기뻐하는 존재고, 그거를 통해서 오늘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를 통해서 모든 힘을 얻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된 이후로는 집중은 할 줄 모르고 집착만 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것 같은데, 집중은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고요. 집착은 나는 원하지 않지만 마음을 빼앗겨서 오히려 힘을 빼앗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돈에 집착 한번 해보세요. 돈. 그래서 돈은 좀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힘은 다 빠져 있습니다. 사람의 집착 한번 해보세요. 인정받는 것에 집착을 한번 해보세요. 결국은 허무밖에 안 남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고 이 세상의 현장입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포로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포로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중독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뭐 게임 중독, 뭐 마약 중독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능과 무기력과 생각의 무능에 빠진 상태입니다. 완전히 사로잡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놓치고는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터를 잡고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더러는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거기서 일을 잘하고 열심히 살아도 그 모든 유익은 자기가 가져옵니까? 바벨론의 유익이 됩니까? 바벨론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다 가지고 갑니다.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 하나도 없고 자기 백성들을 하나도 못 살려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포로는 아무리 열심히 살고 나름 잘 살아도 자기 하나를 살릴 수가 없고 남도 살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 한 사람 살릴 수 없고 남도 못 살립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나를 진짜 못 살리고 남도 못 살리는 상태가 바로 포로된 상태입니다. 포로가 되어서는 오히려 세상에 동화되어 있습니다. 중독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아무리 가져도 결국 자기 하나 못 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독 청년들도 세상의 성공이 맛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기에 다 중독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와도 그래서 그게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이게 포로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안 되고 세상만 유익이 되는. 제가 말했잖아요. 1등 한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린 다 착각합니다. 내가 잘 돼야 하나님 영광 받는다고 착각합니다. 피조물은 절대로 창조주의 영광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 마치 1등을 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일이 잘 풀리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우리도 모르게 다 포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탑이 아니라 영적인 탑으로 가야 합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독 청년들은 전부 다 세상 탑으로 올라가려고 지금 발버둥을 칩니다. 왜? 속고 있으니까. 평범, 동화, 현실 생각.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성공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축복이고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이 바뀌는 응답이 일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는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속국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속국이라는 말은 영적 분열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규모도 갖추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로마의 영향을 고스란히 다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에는 헤롯이 엄청나게 멋있는 성전을 지어주었지만 그 성전을 누가 감시하고 있었느냐? 성전보다 더 높은 망루를 만들어서 로마 병사들이 성전에서 하는 모든 예배와 모든 것들을 다 감시하고 있었어요.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자기의 영토에서 자기의 소유도 인정되고 자기의 것도 어느 정도 인정되고 다 되는 것 같지만 감시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분열된 상태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분열됩니다. 영향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청년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무언가에 집착하고 세상에 중독되어 있다가 결국은 분열됩니다. 하나님과 분열되고 복음과 분열되고 사명과 분열되고 오로지 세상 탑을 향해서. 여러분 그러니 참 행복과 참 평안이 없고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세상 눈치, 시대 눈치, 사람 눈치, 부모 눈치, 친구들 눈치, 분위기 눈치 이거 다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여러분 저는 성경이 정말로 가면 갈수록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 연예인들 얼마 전에 희성 보셨죠? 화장실에서 연달아 2번이나 또 대기업 사장들이나 회장들이 마약, 불안, 염려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 있는 아이가 직접 말을 한 거예요. 목사님도 모른대요. 부교육자도 모른대요. 선생님도 모른대요. 부모도 모른대요. 요즘 아이들이 교회 왜 가느냐 미국에서 화장실에서 마약을 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벌써 10년 전부터 마약 이야기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인생에 충만함이 없어요. 오히려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국 상태. 명상을 아무리 해도 영적 문제 하나 못 고칩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떠난 문제고 죄 문제고 사단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나와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똑바로 봐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 하나님 나라 상속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이러한 현장을 향해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내가 이 현장에서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내가 뭘 해야 합니까? 여러분 살려야 합니다. 근본 문제, 영적 문제, 불신자 상태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해줘야 합니다. 목사님 요즘 같은 시국에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죠? 지금이 진짜 복음 전할 때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문이 막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야 하는데 문이 막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때 어떤 환상을 보냐면 마게도냐 사람들이 자기들 막 살려달라고 손 흔드는 환상을 봅니다. 자기들에게 와서 구해달라고 이 현장 좀 도와달라고 손 흔드는 것을 바울이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뻔한 말인데 말을 해야 압니까? 정작 본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전부 다 영적 노예 포로 속국 상태입니다. 집착, 중독, 분열 상태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상황이 답답하고 우리에게도 틀린 현타가 찾아오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어떻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친구들 어떻겠습니까? 가족들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틀린 현타가 찾아오는데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제대로 복음을 증거할 때입니다. 시간표 다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공동체 속에서나 영적 탑의 자리에 올라서 영적으로 영향력 주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뭐하러 시스템 하면서 힘들게 사모직 사문을 지속을 하겠습니까? 복음 증거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복음 증거입니다.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여러분, 지금 청년들이 빠져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 것 천지입니까? 그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우리 그루터기들을 한번 봅시다. 잘 아는 아브라함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현장의 상태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러니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중독되지 않고 분열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집착하지 않고 중독되지 않고 분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니야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창세기 1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집착, 중독, 분열되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이 너무나도 살기 좋은 소돔 땅으로 가니까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 천국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너무나 좋은 땅을 선택해서 조카 롯이 그죠? 싸가지 없이 갔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언약의 사람이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현장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속을 이유가 없어요. 전부 다 이 상태예요. 두 번째,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보았던 여호수아의 고백을 기억합니까? 왜 여호수아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았을까? 여러분, 왜 섬기지 않았을까요? 목사님, 그 정도는 나도 안 섬기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 그 정도는 나도 뭐 바알과 아세라 100개 갖다 줘도 난 안 섬깁니다. 여러분도 보면 직장 우선이잖아요. 일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야 먹고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게 더 우선이잖아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돈이 급하지 않습니까? 돈 버는 거 여러분들에게 우선이잖아요. 취업할 때 보면 주일날 쉬는 거 빼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빼고 여러분, 그거 말고는 생활 방식이나 패턴, 생각, 가치관, 사는 방법, 염려, 걱정, 갈등, 심지어 여러분들의 눈물까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뭐가 다른 건데요? 여러분, 지금 기독 청년들도 바알과 아세라 다 섬기고 있습니다. 그게 바알과 아세라인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 4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현장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니까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어디에도 중독되지 않고 분열되지도 않았던 겁니다. 세 번째,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부 때는 계속해서 그루터기들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청년들은 20살이 넘었어요. 나는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육신은 어른인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우린 육신은 어른이고 내 생각도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다는 이 생각은 안 하려고 그래요. 못 따라가는데도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잘 보셔야 됩니다.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 개인 시스템 시간에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나 자신을 말씀 앞에 계속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알아야 바꾸지, 알아야 감사하죠, 알아야 기도 제목이 생기죠. 그렇죠? 자, 세 번째, 다니엘입니다. 죽는다고 하는데도 상관없습니다. 왕이 조서에 인장을 찍었다고 하는데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현장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아니까.
어디에도 집착하거나 중독되거나 분열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조사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다 속을 때입니다. 다 속을 때입니다. 다 어려우니까 속을 수밖에 없을 때입니다. 실제로 속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표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참 복음을 누릴 시간표고 여러분들이 참 전도할 시간표고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표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이 시간표를 다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어렵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집착되어 있고 중독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지 못하면 세상의 상태와 현장의 상태와 부모님들의 상태가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다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집착, 중독, 분열의 상태에 빠지게 될 겁니다. 이미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무시하죠. 세상의 흐름에만 충실하며 그렇게 살아가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허황되게 듣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미 집착, 중독,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렵겠지만 어려우면 우린 어려운 대로 살면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분명히 지금의 시간표는 사람 때문에, 국가 때문에, 정치인들 때문에, 경제인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몰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럼 100% 속습니다. 속으면 이 먼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 간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어려운 때일수록 악한 사람들, 불신자들, 복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동화되라는 말이 아니라 아합이 오바댜를 곁에 둔 것 같이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면 그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말고 틀린 연타에 속지 말고 반드시 옵니다. 틀린 연타. 이번 주에 몇 번 왔나요? 이번 주에 몇 번 왔나? 틀린 연타.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청년들이 죽을 똥살똥 사는 것도 다 틀린 연타에 빠져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대로 분명 어려운 것도 맞고 힘든 것도 맞고 부모님들이 고생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야 그 현장 바꿉니다. 그래야 여러분 부모님도 살립니다. 하지만 결혼해야 한다고, 취업해야 한다고, 돈 벌어야 한다고 다른 것에 집착하고 중독되고 하나님과 분열된다면 여러분들을 지금 100%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맞는데 아닙니다. 맞는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연약한데 맞는데 아닙니다. 내 현실이 지금 정말로 어렵고 힘든데 이것도 맞는데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나도 저 사람들처럼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복음에만 집중하고 전도에만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고요. 우린 다르다니까요. 혹시 지난주 예화 아직도 이해 못한 분 있습니까? 난 외국인 아닌데 이거 아직도 이해 못한 청년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달라요. 근본부터가 달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정상이고 그게 제대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걸음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어려운 시간표가 정말로 여러분들의 진가를 드러낼 시간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살릴 최고의 시간표로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철로 역정 봤습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세요. 사단은 그렇게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계속 속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직접 여러분들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축복은 못 뺏어갑니다. 못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봐야 하고, 못 빼앗아가는 그것을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간직해야 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현장도 봐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눈으로 현장을 봐왔습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현장을 봐왔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나 중심으로만 현장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집착, 중독, 분열 상태에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난 아니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직분을 주셨어요. 달라요. 그래서 선지자적인 권세, 제사장적 권세, 왕적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세 가지 권세를 제대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래야 속지 않고 나를 제대로 볼 수 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고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창교회 청년들을 보면 한쪽으로만 탁 치우쳐져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탁 치우쳐져 있어서 제대로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 권세는 선지자적인 권세입니다. 여러분이 선지자적인 권세는 뭐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이게 선지자적인 권세입니다. 이건 우리 청년들 잘합니다. 우리 그루터기들도 훈련이 잘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서부터 제사장적인 권세.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그루터기들을 보면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라 몇백 년 전에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도 자기가 다 끌어안고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나요? 이제 이해되죠? 그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선지자적인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사람은 상대방 정죄하지 않습니다.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잘못과 죄를 다 끌어안고 자기가 대신 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히 함께 일하고 있고 함께 살고 있는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요. 언제나 베스트를 정해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가 맡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적인 권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것이 나옵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누려야 하는 것이 바로 왕적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에만 너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게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권세를 선포하는 겁니다. 왕적 권세.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는 겁니다.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를 결박하는 겁니다. 왕적 권세. 여러분이 세 가지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성취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